우리 예배를 헌행하시는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대로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0절에 이른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부르심에 순종하자라고 그랬죠. 이 소명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붙잡는 것인데,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확장되는 의미요. 소명의식이라는 표현 속에 부르심이 먼저 있죠. 그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자라고 한 말에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자, 분명히 하자라는 뜻이고, 한 발자국 더 내딛어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까지도 고민할 때에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부르심을 완성하셨을 때는, 나를 부르셔서 완성시키실 때는 나를 쓰시고자 함이 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도 담겨 있는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런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소명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집중해 들어가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17절과 20절이요. 그리고 중간에 굳이 넣자면 17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맨 나중 20절에 봐도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뭔 소리일까? 힘을 내고 또 의욕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공시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부족할 판인데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중간에 17절 하반부에 있는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모든 교회에게 이 말을 한다는 소리예요. 꼭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하는 소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언제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등등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질문도 할 테고요. 그때에 하나 손에 꼭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이 심장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심장에 뜨거운 사랑이 거기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신앙적인 요구 있을 때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편의에 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그럼 나를 어디로 불렀느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불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얘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중간 18절, 19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할례자, 무할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럽니다. 그것은 다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벌써 어감에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에 그 이상의 발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요 말을 붙잡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율법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의 명령, 그 말 자체가 율법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킬 따름이냐는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로 불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최소한 하나는 말은 소도에 밝혔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 성도들 복되다고 감히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 삶에 귀찮게 만들려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그 사랑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다시금 반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달려가던 그 사람들 향해서 바라보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그 자리요. 신약 성경에 돌아서 봤더니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엄중하기만 합니다. 우리 그냥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정산교회 교인이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엄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대사회적인 책임감이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나는 기독교인이요, 정산교회 교인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서 있어야 되는, 이 세상에, 내 주변,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직장에, 환경 속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자라고 하는 이 제목에는 그래서 참 엄중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금 바로잡아야 되고 온전케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쓰시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적어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손에 쥐어지더란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말씀드렸던 것, 나의 하나님 자녀됨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요, 우리 세상적으로 한번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낳은 내 자녀는요, 내가 의도를 품지 않아서도 내 자녀들과 나와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자식 친자 확인한다고 할 때는 99.9%인가 일치한대요. 그 사실을 떠올려보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제한 쪽으로 순환되어져, 내 생각도, 내 주님을 향한 태도도,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실이 막 역동적으로 요동쳐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생동력 있게 뭔가 역사를 만들어낼 정도로 요동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리고 참 잘하시는 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순간 까마득히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서 요동친다고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모습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혼자 있는 순간에도, 여럿이 모여있는 순간에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교회 나올 때에도,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툭 건드려질 때마다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요구될 때에, 주님, 제게는 이런 것이 의도한 것은 아닌데 내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올바른 건지 그릇된 건지 한번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제대로 된 것이면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감동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소리잖아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 소리가 담겨져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이런 소리가 예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너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요,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의 삶이 이런
호칭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이 선제 목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자존심을 지키며 살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세상의 자존심은 하나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나를 추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존심은요, 거룩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내려놔버리고 믿음의 자존심만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중산교회 교인인데 라고 하는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요맘쯤 돼서 머리를 확 스쳐가는 게 하나 있죠. 뭐냐? 이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아멘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멘하는 그 삶, 그 자체가 예배더라는 말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요, 공식적인 제도적인 제도권 내에서의 예배는 주일날, 수요일날, 속회 예배, 철야 기도회, 새벽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존심을 살려 그 부르심의 소명에 쓰임받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전 삶이, 전 인격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킬 수 있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실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수만 있다면요, 그 누구도 우리 성도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요, 참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제 일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단들이, 여기는 그 이단 안 오대요. 보니까 이단들이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집만 찾아다니잖아요.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 사람이 왔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려니까 남자분이 그랬대요. 아니, 당신들은 왜 교회 다니는 집만 쫓아다니냐고. 우리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냐고. 그럼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으니까 더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대뜸 연세 드신 분인데 대뜸 욕을 했대. 이 X야, 쓸데없이 내 점잖게 얘기할 때 그냥 갈 일이지 왜 사람 흥분시키냐 해가면서, 나는 여기 다니는 교회가 있다, 여기 교회 교인이다, 그런 막 욕을 했대. 그랬더니 시끄러워하고 도망치다 다시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것 붙잡고 씨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어질 때에, 또 증산 교인으로서 산다고 할 때에, 그것은 내 생각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탄 이단들이 찾아와도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굳이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이야기 속에 이 주인공처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평생 사는 동안에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소리 수도 없이 들으실 거예요.
이건 뭐 부흥회 때만 듣는 설교가 아니에요. 모든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리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각자 맡은 바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사실은 목사님 다 와야 돼. 할렐루야. 장로님 다 와야 돼. 우리 장로님들 진짜 장로님 다 오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도 권사님 다 와야 돼요. 할렐루야. 집사님은 집사님 다 와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잊지 마셔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하다가 그거 다 망이요 하는 소리, 다른 사람 손대던 것 안 되는 일도 우리 성도들 손만 댔다면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또 하나 반대로 잊지 마세요. 위기가 될 수 있다고는 엄중한 사실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 처음 나왔을 때 뭐 목회자가 가슴 끓이면서 씨름할 거 없어. 그냥 복 받을 사람 복 받고 잃어버릴 사람 잃어버리고 가슴 졸일 거 없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돌아보면요, 손 갈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이 쓰여질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쓸 때에 우리에겐 또 다른 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치솟아 오르는 나를 압도해 두르는 한 가지 기쁨의 사실이 손에 잡히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이제 신앙생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거 놓치고 살았구나 싶은 한 가지를 붙잡게 되는 게 뭐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무슨 소리? 성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 소리가 가장 위대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부흥회 때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 성도, 장로 성도, 권사 성도, 집사 성도, 청년 성도, 성도라는 이름을 자기 교회에서는 꼭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이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스러울 수 있지만 거룩한 무리들에 낀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손에 꼭 잡혀져서요, 괜히 흥얼흥얼, 나도 모르는 새 흥얼대는 소리가 나타날 텐데 그 흥얼대는 소리는 결국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명의식,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중요한 사명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정에는요, 믿음의 전통이 가득 채워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처럼 여겼던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디모데라는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를 보니까 환경이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래요. 이방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방인. 근데 어머니는요, 어머니 유니게라는 사람은 독실한, 유대인으로서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그는 착하고 진실되고.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할머니, 그 외할머니에게서부터 왔더라. 외할머니 이름이 여기 써놨습니다. 로이스라는 분이었는데,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이어졌고, 어머니에게서 디모데까지 이어졌고,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바울에게 자랑거리인지. 이게 바울에게 자랑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지. 이런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 또 우리 성도들 가장이 우리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가장도 가장이지만 신앙생활 첫 시작한 우리 성도들이 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 듣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얘기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고 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간수장을 한번 보세요. 와봤더니 옥문이 활짝 열리고 죄수가 없네. 그러면 이건 죽은 겁니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쩔쩔매는 그 앞에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나 우리 여기 있다. 도망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지혜로워요. 우리 성도들 지혜로우셔야 돼요. 사리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놈들을 다시 잡아다 가뒀는데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왜? 누가 열어준 것도 아니니까 저절로 열렸으니까 말이에요. 어째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부를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이 쭉 이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그 간수장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맞은 데를 씻어주고 잘 먹이고 돌봤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더니 그 밤에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상부에서 긴급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죄수들을 풀어주라.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렇게 쓰여지기 위해서 세워져가는 그 지혜, 이것이 있는 가정에는 생명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영생의 구원까지도 누리는 복도 볼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는 소명의식이 가득 채워지고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누가 앞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뜻 앞에 예쁘게 세워져서 무제한적으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